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자신이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선생이 들어왔는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에 비하여 현저히 수준이 낮은 사도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구원받기에 부족한 반쪽짜리 복음도 되지 못한다 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상하는 겁니다. 자기가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이 오는 도중에 이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왔거든요. 그때까지 자기를 존경하고 서로 마음을 나눴던 갈라디아 교회가 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적은 게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편지글보다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글은 바울이 강한 어투로 그리고 직설적으로 자신이 참 사도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유일하고 바른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좀 감정적으로 좀 흥분한 상태에서 자기를 변증하는 변증글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이 분위기를 맞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는 이 거짓 선생들의 정체는 어떤 자들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 바른 교리는,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어떤 교리일까요? 여러분, 구원의 교리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 바울을 비난하고 부족한 자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자들의 정체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이들입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의 이름을 팔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선생 노릇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거짓 복음을 가진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주장하는 십자가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으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예수 믿으면 유대인처럼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은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착실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온전히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한 대표적인 율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할례입니다. 할례. 이 할례는 유대인이 된다는 이 상징적인 표입니다. 이제 율법을 지키겠다는 상징적인 서양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유대교에 입교하기 위해서 하는 의식입니다. 입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 교리를 지키겠다, 율법주의자가 되겠다 하는 서약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받을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 뭐 그런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현대도 이렇게 비슷하게 해석하는 신학 계열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율법주의자들의 구원 교리는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 그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가운데서 살리라.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과거 우리 선배들은 너무 쉽고 간단하게 전도했지 않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의 전도 슬로건은 다릅니다. 율법, 천국, 율법 전수, 천국, 율법 미전수, 지옥. 이게 이제 그들의 슬로건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고 율법을 어기면은 지옥 간다. 이것이 그들의 슬로건입니다.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 말씀 율법 지키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는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십계명 같은 거 계명 지켜야 하는 거 당연합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의 가르침, 이 토라 가르침을 지키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은 우리가 듣기에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가르쳐 주신 참된 복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됐다고 지금 비난하고 변정하고 있습니다. 율법 준수 천국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 교파 중에 가장 엄격한 율법주의 교파인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그것의 목숨 거는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뜻도 히브리어로 페르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이 구별된 자들,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별되겠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자기가 바리새라고 자기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의도는 참 좋습니다만은 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율법 그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해석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석 기준을 만들고 어떤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 해석 기준 만들고 그 율법을 지켰으니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그들의 결과입니다. 그들의 율법 준수의 결과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고 이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 준수의 결과였습니다. 이 한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인 이 율법주의자들의 구원 교리를 받아들여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잘못된 신학 교리를 따라갖고 가면은 결과는 이 엄청난 이렇게 갈라져요. 처음 시장 같은데 갈라지지 않습니까? 크게 갈라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것 가르치고 이상한 데 하면은 혹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강단이 하는 말씀이 깨끗한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율법주의자 구원교리 듣기는 그럴싸한데 끝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대와는 다릅니다. 율법주의의 문제는 뭡니까? 한계는 뭡니까, 여러분? 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향해서 너 죄 지었으니까 사형이다 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리는 문서가 글이 아니라 죽이는 문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읽으면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 이거 못 지켰으니까 너 사형이야. 율법대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딱 한 가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율법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의 법입니다. 딱 하나의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딱 한 개 있는 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여러분, 계명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하물며 이 출애굽기에 20장에 나타난 대표적인 이제 계명이 10계명이죠. 하나도 못 지켰는데 10개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읽어보면 출애굽 법들이 막 나옵니다. 뭐 의식법부터 제사법부터 쫙 나옵니다. 레위기 보면 성결법들도 쫙 나옵니다. 이 수백 개, 어쩌면 수천 개 같은 이 법이 있는데, 수백 개의 법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10개도 못 지키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개의 법이 있다고 하고 99개를 지켰습니다. 한 개를 못 지켰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입니다. 한 개 못 지켜도 죄인입니다. 100개 못 지켜도 죄인입니다. 다 결과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다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도 온전히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우리가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울은 공평하거든요. 우리 뭐 정상 창작도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저울에 딱 달아보면은 우리가 딱 평행하고 유지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지 우리가 그 저울체에 맞추는데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리는 거죠.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 달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인정하는 이 칭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목숨을 건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고받고 있는 싸움은 치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으면 좀 나을 수도 있고 한데, 때릴 수도 있고 한데, 이 영적 싸움, 교류 싸움,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진을 빼고 영혼이 너무너무 어려운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킬 수 없는 교리는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을. 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말은 그럴싸한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의 뜻이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저주의 소식. 왜?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니까 너 천국 가지 못한다 이 말이 뭐가 복음입니까? 저주죠. 갈라디아 교회는 자유의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하만과 저주의 가르침에 사로잡혀 다시 지금 어둠의 종노릇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에 빠져서. 그러니 바울이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개척하고 복음 전해서 지금 이 살려놓은 이 주님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부드럽게 이 말을 하겠습니까? 3장 1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인을 치는 구원받았다는 인을 치는 그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너희들 할례 받고 성령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이 임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인을 친 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복음 굿뉴스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아들,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사람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버린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로 죽어야 율법이 완성됩니다. 율법을 범하면 죽는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죄인은 죽는 것, 이 율법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죄지면 죽는다 하니까 죽음이 완결됐잖아요. 완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자기 목숨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즉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내 죄값 대신 십자가에 치르고 죽어 주셨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그대로 있지만은 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드리고 있음을 인해서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을 간과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죄인 그대로거든요. 우리 본성 그대로인데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주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의로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너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쳐다보면서 죄는 분명히 있는데 죄 없다. 너 무죄 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어렵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어려움 때문에. 이게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칭한다는 칭자거든요. 어렵다고 칭해 줄 뿐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전히. 그런데 어렵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의가 아니잖아요. 이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교리가 바울이 구원의 교리라고 목숨 걸고 붙잡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잖아요. 주님의 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있지만 제 없는 것으로 어려운 자로 칭해 주는 것, 이게 은혜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에 바울이 감동하고 목숨 걸고 나서는 것입니다. 자기도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이 주님을 만나고 제가 있지만 제가 없다고 용서받고 어려움이 되었다는 그 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거로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될 뿐이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 의가 아니다. 십자가에 보고 목숨 거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벽에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분명한 주님의 십자가 진리 반석 위에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뭔가 좀 고개 숙이고 있고 뭔가 좀 마음에 걸려서 제대로 예수 믿는 생활을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번 다시 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어둠과 좌절과 절망에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늘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 앞에 은혜 받으면 늘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매일 또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면 늘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핏값은 우리의 어떤 죄도 사할 수 있는 이 값이 아주 비싼 핏값입니다. 우리가 값싸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공짜다, 값싸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의 핏값이잖아요. 얼마나 값이 비싼 핏값입니까? 우리 어떠한 죄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핏값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붙잡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의 복음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자유가 있고 내 마음에 자유가 없으면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뭔가 억압하는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데 해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을수록 막 걸리고 억압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점점 밝고 건강하고 자유로운 본질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